하나님께서는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적인 그런 하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시간과 공간 속에 자리하는 역사 속에 실체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따라 세상의 악, 세상의 죄와 맞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시기로 결정하시고 아브라함을 그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의 표현대로라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읽어보니까 본문에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기근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냥 한 번만 해도 기근이 심할 것 같은데 2번 나오는 거 보면 그 복되다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겨서 애굽, 남쪽에 있었던 애굽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11절 눈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읽지는 않지만 국경 근처에서 사라와 약속을 하나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라고 하지 말고 온누이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유는 무엇이냐면 12절, 13절에 보시면 혹시 너를 아내라고 하면, 내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면 혹시 사람들이 너를 뺏으려고 나를 죽일까?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인지 이제 보여주고 있죠. 횡포를 미리 예상하고 혹시나 이 사라를 뺏으려고 아브라함이 죽게 될 것을 아브라함 스스로 염려해서 우리가 부부관계라고 하지 말고 온누이라고 이야기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애굽에 들어갔더니 모든 사람의 사라가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이제 14절 전까지는 아브라함도 여전히 착각 속에 사는구나. 왜냐하면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거든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부흥회 때 우리 강사님이 뭐 하다가 그러면 뭐 놀라지도 않는다 그러는데, 아니 65세인데 이쁘다고 막 그러니까 남편만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 애굽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와 이런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바로의 고관들 또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65세의 미모, 그 미모에 반해서 왕이 이 사라를 왕궁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자,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이 사라를 그 궁에 들였을 때 거기에 그 애굽의 왕궁에 큰 재앙이 일어났다. 이 재앙이 출애굽 때 있었던 그 재앙, 애굽의 재앙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있었던 것처럼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나 그 정도에 준하는 아주 큰 어려움이 이 애굽 왕궁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유를 알고 보니까 사라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게 되고, 자,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18절 19절에 보면 저는 똑같은 단어 찾는 걸 재미있어 하는데 어찌하여가 3번 나옵니다. 18절에 어찌하여 왜 말 안 했어? 왜 그걸 속여? 어찌해서 그걸 속여? 속일 게 따로 있지.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오늘 이 이야기의 제목을 어떻게 붙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 이것으로는 사실 부족하죠. 정확한 제목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거짓말. 또 하나의 제목을 붙이자면 억울한 바로. 한 이 정도. 아브라함의 거짓말 아니면 억울한 바로. 이게 맞지 무슨 아브라함의 애굽에 내려가다, 이거는 좀 약해요. 약간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좀 미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런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좀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 해석들이 한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거짓말 안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20장에 가면 오늘 똑같은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반복돼요. 거기서도 왕이 너 왜 속였어? 왜 거짓말했어? 왜 누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이복 누이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라는 부인이기도 했지만 이복 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촌끼리 결혼시키고, 지금이야 하지 않지만 또 이복 또 형제들도 또 그렇게 결혼시키고, 심지어 삼촌하고 조카도 또 결혼시키고, 우리나라 삼국시대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옛날에 보면 다 그렇게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고 자기 가문의 재산을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 그런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거짓말 아니다. 사실 이복 누이가 맞으니까 이복 누이라고 한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편을 드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부부 계약을 맺으면, 부부는 평소에 사랑할 때는 님이시여 하다가 조금 뭐가 이렇게 안 좋으면 점을 하나 딱 찍잖아요. 그러면 남이 되잖아요. 부부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어요. 딱 뒤돌았으면 끝인 거예요, 진짜. 뒤돌아서면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촌수가 없어요. 그냥 아닌 거야, 남인 거예요. 정말 남과 남이 만나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남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 이 사람이 사랑스럽고 정말 내 목숨을 걸고 내 평생에 이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면 결혼 계약과 함께 또 하나 맺는 것이 의누이 계약을 맺어요. 오누이 계약을 의형제 맺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누이를 의누이 계약. 그러니까 이제는 남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헤어져도 남이 아닌 거예요. 왜? 내 누이니까. 의누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면 결혼 계약도 하지만 그 당시에 그 고대에 의누이 계약을 맺어서 확실하게 너는 내가 내 살 붙이고 피 붙이니까 너를 책임진다. 이런 계약도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라를 누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복 누이여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의누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짓말하고 그러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자, 이유가 나오죠. 이복 누이여서가 아니고 의누이여서가 아니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왜 그래요? 자기 죽을까 봐. 이게 동기가 불순해요. 그러면 이건 결론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거짓말이에요. 그래요. 아브라함의 거짓말, 그거 말고는 덧붙이고 할 게 없어요. 아무리 포장하고 미화해도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인 거예요. 동기를 보면.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성경은 어떤 책이냐? 인간의 약함과 추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책이다. 보통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점만 기록하고 장점만 드러내야 하는데, 여기에 인간의 약점, 약함을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더 추해요. 현실의 인간은.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글로 한번 써본다고 해보세요. 그거보다 사실 실체는 더 추하죠. 우리 인간이.
사실 글로 기록된 것보다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 어떤 위대한 이 위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그의 실수, 그의 약점, 그의 실패보다, 그의 죄보다 훨씬 더 인간은 악하고 죄인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인간에 불과해요.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거짓말, 오늘 이야기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거짓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 오늘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0절부터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의 악함에 대한 이야기, 죄가 어떻게 확산됐는지 누누이 성경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좀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거짓말, 인간의 약함을 여기에 기록으로 남기려고 지금 이 성경에 이 이야기가 적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좀 더 깊은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구약 성경은 40%가 다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내러티브, 서사, 이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40%의 이 이야기를 좀 너무 많으니까 수백 개가 되니까 그것을 좀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상급, 중급, 하급으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상급 이야기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거나 또 인간의 죄 짓는, 인간의 타락,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우주적으로 계획하시는 그 크신 그런 섭리, 이런 것을 담고 있는 종말, 십자가, 이런 이야기는 상급의 이야기에 굉장히 이제 높은 차원의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 중간 차원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펼쳐 가시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는 중간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애굽으로 끌려가고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이 땅을 어떻게 얻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포로가 되고 회복되는지, 이런 것은 이제 중간 차원의 그런 이야기, 이스라엘 관련한 이야기고, 제일 낮은 단계의 이야기가 있어요. 수백 개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냥 개별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가령 요셉이 꿈을 꿨다든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다든지, 이런 일화들, 이런 이야기도 수백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급, 제일 낮은 단계의 이야기가 결국은 그 중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중급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중급 이야기,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이야기를 완성해가는 퍼즐 같은 이야기가 돼요. 또 중급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그런 멸망, 회복, 이런 이야기는 더 큰 상급 이야기, 더 상급 차원,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창조와 타락, 재림,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의 또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급은 중급에 속하고 중급 이야기는 상급, 높은 이야기 속에 속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 그때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내게 대하여 증거할 때 오늘처럼 이런 거짓말 이야기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낮은 단계의 이야기는 중급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것을 완성해가고, 또 중급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해가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 구원, 십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드러내는, 만들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한 어떤 개별적인 이야기가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닌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단순히 아브라함의 거짓말,
인간의 약함을 드러내는 성경의 진실성, 이것 이야기가 결국은 더 큰 이야기 속에 포함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는데 기근이 콤보로 찾아오니까 두 번 기근 반복될 정도로 큰 기근이 찾아오니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상의한 흔적 없이 자기가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심지어 거기서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계획을 따라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의 이렇게 약하고 인간의 취약하고 인간의 결심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은데 비해서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쉽게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7절에 보시면 바로의 왕궁에 그 재앙을 내리실 때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애굽에 머물지 않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약속에 대한 취약함과 대비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약해요. 우리 막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내가 이런 핑계 많이 대잖아요. 오늘 늦게 일어나가지고 못 나갔어. 또는 동거래에서 사람이 속이냐고 돈이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 것이지 이러면서 약속했던 것들이 쉽게 깨요. 결혼 관계에서도 때때로 그런 경우도 있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형제 자매 관계에서도 인간은 계획했지만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쉽게 깨는 존재, 그런 분, 거기에 있어서는 결코 약속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존재.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간과 다른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분이세요. 사람은 잊어버리고 사람은 의심하고 불안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도 내려가고 야곱도 어디 떠나가고 이삭도 어디 가고 요셉도 가고 그렇지만 다시 보시면 다시 계속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갈 길을 찾아서 떠나가는데 약한 존재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오시고 다시 약속의 땅에 오게 하시고 또 떠나가면 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인간의 약속에 대한 취약함과 너무 대비되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쉽게 자기 자리에 이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쉽게 의심하고 그것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셔요. 어미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1초도 망설임 없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그 이름이 부모예요. 자식을 생각하면 어떤 엄마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 여기 가슴이 아프대요. 막 아려운대요. 머리에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슴에 통증이 오더래요. 그 정도로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잊을 때도 있어요. 내가 너무 바쁘거나 내가 너무 즐거우면 깜빡할 때가 있어요. 자식에 대한 생각을.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써서 내가 너를 기억할게. 우리를 향한 그런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 쉽게 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 계획을 듣고 때로는 고백하면서도 너무 쉽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서 의심하면서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들은 인생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으로 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가면서 이렇게 투덜거릴 수도 있어요. 아니 여기가 무슨 복된 땅이라더니 젖과 꿀이 흐르면 정말 흘러야죠. 젖은 양의 젖이 흐르는 거예요. 목축업이 잘 되는 것이고 꿀은 양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이 산천의 곳곳에 꽃이 만발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푸른 초장이고 가는 곳마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있고 그러니까 목축업이 잘 되고 나중에는 농사가 또 잘 되는 그런 땅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런 땅에 무슨 기근이 듭니까? 그러면서 투덜투덜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그런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그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고 잘 되게 하신다고 교회 가면 되게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니 내 인생에 무슨 이렇게 기근이 이렇게 찾아오나? 아니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여전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황무지고 황량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이 펼쳐져 있는가 의심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스스로 우리 자신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계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아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강을 건널 때 그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믿어야죠,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물을 건너는 강을 건너는 그런 위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셔야죠. 내가 불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잊지 않고 계시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지. 하나님 그분은 분명한 사랑으로 나를 변함없이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지. 그것을 믿고 걸어가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신실함을 믿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약함 그것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14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14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이 변함없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돼도 또 약해져서 14년 만에 그렇게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식이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할 거야.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10년이 또 지났어요. 처음 오늘 부르셨던 그때부터 24년이 지났을 때 89세였던 그때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이를 가질 거야. 그러면서 90세에 이삭을 출산하게 돼요. 무려 24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인간 편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 이게 맞는 길인가? 길이 아득하게 보여요. 안개가 가득 차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막 계속 굽어 도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 인생이 꼬여 있는 것 같아요. 무려 24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잊지 않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상황과 환경 속에 나 홀로 내동댕이 쳐 있는 상황 같은 그런 삶 속에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여러분이 처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감격했던 그 첫사랑 때의 그 사랑이 우리는 식었지만 하나님은 식지 않으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절망하거나 더 이상 의심하거나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인간의 약함을 주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얼마나 캄캄하셔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는 것 같은 지금 상황 속에 있을 때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한 번도 변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라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없어요. 주께서 오라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올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의 증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보고 계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열심히 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게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또 실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가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돼요. 그때도 하나님은 또 그를 여전히 붙들고 계셔요. 과거에 여러분의 실패, 허물, 또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것이 너무 커서, 현실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구름 저 너머에 계시는 그 밝은 빛으로 오늘도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빛 앞에 여러분을 노출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 고백하십시오. 한 번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